네, 여러분 올해 2월에 개봉한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개된 약촌 우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요,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살았던 한 청년과 그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애쓰는 한 변호사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감동 깊게 보게 되면서 크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로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맡겨진 사명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목적과 이유로 사명을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중에서 참 실제로 화제가 된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박준형 변호사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는 국선 변호사입니다. 그는 최고의 국내 재심 전문 변호사라는 이런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에게 또 다른 닉네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파산 변호사, 그리고 바보 변호사라는 닉네임입니다. 그는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명감 있게 이렇게 살려고 무료 재심 사건을 매달리다가 매달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1억 원의 그런 빚을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터넷에 스토리 펀딩 후원 요청을 했는데요, 자그마치 많은 사람들이 4억 원 이상을 후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분에게 후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정의라는 것을 꿈꾸고 있구나, 그리고 삶의 환경에서 정말 사명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진실로 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삶의 환경에서 충성스럽게 진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사명은 뒤로 하고 조금 부끄럽게 조용히 소리 없이 살아가고 계신 분이십니까? 사명을 가지고 정의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혼자 남을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어렵지만 참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나라를 공격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사명자들로 하여금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또 진정성과 열정에서 그렇게 퇴보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사명이 흔들리는 이런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공격을 당하고 우리의 사명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꿈을 가진 이 느헤미야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4장을 보면 그가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내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또 친절하게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요, 내 민족이 지금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산발랏이라고 하는데, 산발랏은 바로 느헤미야 당시에 사마리아에 통치했던 총독입니다. 또 동쪽을 보면 도비야라고 나오는데, 도비야는 암몬 사람의 총독인 것이죠. 또 남쪽으로는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성벽 재건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벽이 재건되면 예루살렘이 힘을 갖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이 상실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성벽 재건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펴기도 하고, 심리전에도 무너지지 않자 그들은 크게 위협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전쟁까지도 하겠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 초가의 위기에 있었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느헤미야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 12절을 살펴보면 먼저 10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 지금 성벽 재건이 방대하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건축을 못할 거야 라고 패배의식에 굉장히 함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11절에서는 아마 한밤중에 적들이 우리를 와서 죽일지도 몰라 하는 이 헛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적들의 근처에 사는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곧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면 너네 죽는다. 빨리 나한테로 하고 도망치라라고 10번이나 계속해서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느헤미야는 대외적으로는 이 네 민족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또 대내적으로는 같이 함께 있는 유다 민족들의 패배의식, 그리고 헛소문에 의한 두려움, 그리고 정말로 거짓된 정보와 그리고 포기하고자 요청하는 유혹 앞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두려움은 다양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다양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을 하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땅속에서 뭔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다리를 건너가면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벽이 나를 향해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볼 필요가 없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많이 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자녀에 대해서 사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도 안 했는데 기도의 제목을 여쭤보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잘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런,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사춘기 때 안 오면 대학생 때 사춘기가 옵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그때가 또 안 오면 40대가 되어서 40춘기가 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상당히 많이 이 사춘기와 또 많은 어머니들은 갱년기를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면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야도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현대 과학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담이 별로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말을 바꿔서 현대 과학이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100% 암에 걸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담은 절대로 먹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더 크고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더 크고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이 사면초가의 위기 앞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실제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에서 수를 따르는,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막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그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기꺼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던 것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두려운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사면초가의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가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면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는 영적인 대책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현실적인 대책도 했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4장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심리전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냐면 이 미약한 유대인들아 라고 이렇게 아주 공격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나라를 뺏긴 유대인들인데 너희가 정말 미약하다라고 산발락이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또 도비야는 뭐라고 공격합니까?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유대인들도 성벽을 지으면서 허술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짓는 이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정말 마음이 상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역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4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정말 사면초가의 그런 위기에 빠지고 풍전등화와 같은 가정의 현실에 이렇게 놓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했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대적이 정말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꾀, 그들의 잔꾀를 하나님이 패하여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참 신방을 했던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수년째 직장 생활을 잘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이 직장에서 동료가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노트북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알려줬대요. 근데 이 직장의 동료가 이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서 자기의 일을 막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니라 이 성도님의 카카오톡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내용 중에 친한 사람에게 했던 그 이야기, 친한 사람에게 편안한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요즘 너무 직장이 힘들다, 이직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된다, 이런 내용을 캡처를 해가지고 프린터를 뽑았어요. 그래서 직장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직장 상사한테 고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을 베푼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저는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의 이런 그 동료의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이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은 가정의 가장인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됐어요. 또 그 성도님을 보호했던 팀장도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정말로 이 성도님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저를 만나면서 정말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이 분노, 정말 복수하고 싶은 이 정말 마음들,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또 아이를 학교를 교육시켜야 되고 장래에 또 가장으로서 살아가야 될 일이 너무나 막막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성도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 길차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가하게, 그렇게 나태하게, 우리가 그렇게 게으르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정말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정말 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독하는 일들, 또 참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또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거짓말장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사명을 이루어갈 때 힘든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때 우리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그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들의 꾀를 패하시며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명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유해진 씨가 그 모 카드 회사에서 광고했던 거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머릿속에 참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느 여성이 유해진 씨한테 그래요. 할인 카드 있으세요? 마일리지 카드 있으세요? 통신사 카드 있으세요? 멤버십 카드 있으세요?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있으세요? 마치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네. 이렇게 한 여성이 그러면 유해진 씨가 다 클로즈업 되면서 딱 유해진 씨가 속으로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처음 보셔요? 네. 저만 이렇게 TV를 봤나요? 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지쳐요. 그래서 유해진 씨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대회는요, 멍 때리기 대회예요. 2017년 4월 30일 내일 모레예요. 네, 한강 서울시 망원 한강공원 성상대교 하부에서 여러분 열리는 게 있는데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린대요. 이 취지는 현대인의 뇌를 탁 트인 한강에서 쉬게 하자는 취지였대요. 그래서 이 멍 때리기 대회는요, 1시간 30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무료함과 졸음을 이겨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경기래요. 굉장히 쉽겠죠? 네. 대회는 15분마다 체크한 심박수가 가장 안정적이고 시민들의 투표를 많이 받은 참가자가 우승자가 된다고 그래요. 1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1등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멍 때리기 대회 나가고 싶은 분 있으세요 혹시?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도 때로 너무 쉬고 싶어요. 멍 때리고 싶고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것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하고 박해를 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이 결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유혹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고 너가 나를 굳은 사람으로 안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명자들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잘 살펴보세요. 오늘 외적으로 사면 초가와 그리고 내적으로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환경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냐면, 9절에서는요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시켰고요, 또 13절과 14절에서는 방어 태세를 보완하고 또 정말 유대인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은 부역과 전투 조직을 편성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위기의 환경에서 전략을 세우고 그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느헤미야 4장 2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벽 공사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또 일을 하다가 적들이 공격을 해올 때 나팔 소리를 불면 너희가 다시 모여서 너희의 가정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협적인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사명이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한 책이 생각났어요.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금이강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인디아에는요 집안에 물을 대는 머슴이 살고 있었대요. 머슴은 커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양쪽에다가 큰 항아리 2개를 매달고 냇가에서 주인의 집까지 이렇게 물을 실어서 나르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왼쪽에 있는 말짱한 항아리가 있었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항아리는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머슴이 냇가에서 물을 담아서 주인 집에 가도 이 말짱한 항아리는 물을 가득 실었지만 금이 간 항아리는 반절밖에 물을 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짱한 항아리는 이 금이 간 항아리를 향해서 맨날 뽐내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어느 날 이 금이 간 항아리가 너무나 참담해서 그 머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당신이 열심히 이렇게 물을 떠서 주인집까지 애쓰게 수고하며 그렇게 나르지만 나는 금이 가버려서 이렇게 반절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없어 내가 너무 미안하고 또 참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머슴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가는 길을 좀 잘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을 잘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살펴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 말짱한 항아리가 갔던 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있었던 쪽은 꽃들이 아주 무성하게 피어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 머슴은 이렇게 항아리를 가지고 가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항아리가 금이 갔다라는 것을 알고 바로 자기가 가는 길에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조금씩 새면서 그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고, 이 머슴은 이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주인집을 채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슴은 말하기를, 내가 금이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아름다운 꽃을 얻을 수도 없었고
주인집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는 마지막 저자의 말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저도 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정말로 완벽하고 싶지만 때로는 금이 같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의 인간의 한계가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성화, 주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는 이 표현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살펴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감사합시다. 우리의 금이 간 현실을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없는 것과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새 역사를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정말 일들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분당우리 교회에는 매달 마지막 주에 북한 선교부에서 하는 한반도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강사로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좀 싸서 초청을 했는지 어쨌든 국내 선교분과 담당이라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서 말씀을 전했고 또 맨 마지막 말씀에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 너무나 생각났어요. 헤로드 왕 때에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칼로 죽음을 당한 이 순교의 현장,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힌 현실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가 베드로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말 북한 선교부가 저 닫혀있는 북한 땅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땅을 여시고 저 땅에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을 하며 주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설교를 마쳤더니 이제 북한 선교부 부장 집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장 5절 말씀을 우리 부장 집사님에게도 정말 기도 중에 줬다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북한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의 따님이 북한에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정말 안타깝게 보이비에 붙잡혔습니다. 보이비에 붙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영하 20, 30도의 날씨에 여러분 정말 심한 고문을 받기 때문에 살아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선교부 부장 집사님은 오늘 정말 이 메시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고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북한 선교부의 이 귀한 동역자들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요? 정말 두려우고 그리고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귀한 우리 동역자 분들과 함께 저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옥문을 여셔서 우리 선교사님의 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정말 이게 북한 선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교사님의 딸이 갇혀있는 옥문을 여셨고 선교사님의 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같이 지금은 정말 지난 겨울이었기 때문에요 영하 20-30도에서 고문을 받아서 동상에 걸리셨대요. 정말 지금은 치료를 받는, 그러면서 정말 다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고 얼마나 정말 전율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